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같이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더 힘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는가? 한번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군대에서 저녁 식사가 있는데 쭉 줄을 서서 배식을 받다가 웅성웅성 됩니다. 야, 무슨 일이냐? 막 물어봅니다. 아, 오늘 맛있는 돈가스가 나온대. 근데 돈가스 2개를 더 얹어준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가스 하나씩 줘야 되는데 2개를 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배식을 받고 돌아가는데 소스는 안 줘요? 소스를 안 줬습니다. 그러자 투덜투덜대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돈가스만 주면 어떡해? 왜 소스가 없어? 무슨 맛으로 먹어? 투덜투덜대면서 가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밥을 먹으려고 앉습니다. 그때 한 선임 병사가 얘기를 합니다. 야, 가만히들 있어라. 우리는 돈가스 2개지만 아마 다른 부대에서는 소스만 배로 먹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 이렇게 배당이 지어졌는데 이 실수로다가 옮겨오는 병사가 돈가스만 2박스를 실어온 거래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 돈가스가 2개래 감사하면 되죠. 소스가 없어, 뭐가 없어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이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만 익숙한 말씀일수록 새롭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소리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좀 해봐요. 어떻게 좀 돌려보내면 안 될까요? 너무 귀찮잖아요.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셔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더 강하게 어쩌면 여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듯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여인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시작해가지고 여인이 가졌던 그 자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뜯어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데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자기가 가졌던 가문과 그리고 학식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한 해 한 해 지낼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병자를 고칠 때마다 늘 보여주는 모습은 사랑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 안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기도 하고 또 한센병에 걸려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딸, 그리고 그러한 딸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병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극치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들, 우리가 죽어서 결국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몸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라는 것과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라는 거 생각하고 늘 예수님의 사랑 간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제가 생각하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아주 못 고친다고 하던 모든 병들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그리고 그 청년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가나에서는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여러분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소중하게 보셔요. 오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 와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좀 해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그 떡을 취해가지고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죠. 내 여인은 그때마다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여인은요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만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가십니다. 물론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죠. 유대 지방 또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그 권역 밖에 두로와 시돈 이방으로 나가신다라는 것은 사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은 어떤 것입니까? 두로와 시돈을 베니게 지방, 페니키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페니키아는 지금 영어 알파벳의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티레라고 얘기하죠. 두로, 티레. 그런데 거기 보면 그 해안가고요. 해안이니만큼 해안에는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무역이 성행했고 잘 살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해안 도시들은 어디를 가나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많았던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보시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여인을, 또 여인의 믿음을 만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들을 잘 보면은요, 아주 믿음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불량자라. 제물이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삶기 전에 그 삶아가는 고기 잘 익었을 때 그냥 찍어가지고 하는 아주 불경한, 무례한, 하나님 없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좋은 믿음의 환경, 신앙의 환경 속에서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존경해가지고 그 무덤에서도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도 이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에 가서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이 요시야가 나중에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해도 므낫세 때 이미 떠나버린 그 마음들을, 흐트러진 마음들을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39 나이에 데려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습니다.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잘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습니까? 우리 주님을 정말 새롭게 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셔요.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요, 아주 믿음이 전혀 없는 곳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또 감옥 생활합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던 요셉 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위에 때에서 정말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얘기를 자꾸 하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고 그 왕은 정말 하나님을 대충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란 사람 알죠? 엘리사, 그 탁월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나병, 한센병 고침받고 돌아가는 나만 장군을 따라가가지고 옷, 또 금덩어리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졌던 거죠. 그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밑에 있었으면서도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난 뭐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핑계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실하게 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연약한 환경 속에서 나타난 독특한 특이한 뛰어난 믿음, 큰 믿음,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장애물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뛰어넘는 그런 믿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허들 경기 알죠? 장애물 경기입니다. 그 남자 여자 높이가 좀 다른데 그 장애물 허들이 남자는 1m가 조금 넘고 여자는 조금 1m가 안 되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110m, 또 여자는 100m 경기, 또 공통으로 400m 경기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 장애물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빨리 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장애물 경기를 합니다. 장애물 하나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그리고 스피드를 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테스트의 과정들을 여러 개를 놓지 않습니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제자들이 말하자면 좀 구박하고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이렇게 단계 점점 어려워지고 마지막에 하면 정말 개 취급을 당하는 개 모욕을 당하는 개처럼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인은 그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해결책이 있다. 예수님께만 가면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인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현실 상황을 볼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4명이 있겠죠. 침상을 모퉁이에서 하나씩 들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불쌍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면 고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가면 고쳐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보니까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떤 장애물이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그 집안에 발 디딜 틈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지붕 평평한 슬라브 지붕처럼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고 우리처럼 콘크리트 쳐놓은 건 아니고
수수깡 같이 생긴 거에다가 이렇게 흙벽을 이겨서 이렇게 갈대 파피루스 뭐 이런 거에다가 엮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다져놓은 그런 지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붕이지만 그래도 그 지붕을 뚫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글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주인은 어떻게 불러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뚫어냅니다. 얼만큼 뚫었을까요? 침상이 내려올 만큼 뚫으려면. 그리고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여러분들 침상을 달아내리기 위해 가지고 지붕을 뚫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면 해결책이 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려우면 비실비실 뒤로 뒷걸음질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뒤로 물러나는데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도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강조하죠. 그러면서도 정말 힘든 건 뭐예요? 어쩌면 기도일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드렸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 설교를 쭉 이렇게 읽거나 또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설교 우리가 읽는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한 편을 읽는데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굉장히 깊습니다. 엄청 깊습니다. 지금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은 많이 지금까지도 출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설교는 항상 쉬웠다. 그러나 기도는 항상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소리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렀다. 단순히 소리 질렀습니까? 우리가 주여 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여 삼청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형식적으로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소리 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을 때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학원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소중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또 주기도문 만들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의 비유들 말씀해 주시고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하시고 권하시고 강권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서 템포가 많이 늦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의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흑인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이름을 사람 중에 이름을 뭐라고 질까? 조지 워싱턴이 유명하니까 조지 워싱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주인 이름 따서 그냥 조지 워싱턴 카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식물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흑인 최초의 대학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링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흑인으로서 대학생이 된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인데 이분이 흑인 최초의 대학생이 됐고 그리고 식물학 박사가 됩니다. 그랬다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미국 남부지방에 목화, 면화들을 많이 심었는데 그 면화가 완전히 흉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같은 곳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물을 바꿔 심어야 됩니다. 땅콩을 심으십시오. 콩 종류를 심는 거죠. 땅콩을 심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콩을 심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강연까지 했습니다. 마차를 끌고 팀을 짜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땅콩을 심으십시오. 땅콩을 심으시면 됩니다. 이 흉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심으라고 많이 선전을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거둘 때, 추수 때 땅콩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된 거죠. 과잉 생산이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당신이 땅콩 심으라 해서 땅콩 심어가지고 우리는 망하게 생겼어. 결국 땅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카버가 성경 하나 들고 자기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땅콩에서 무려 200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발명해내게 됩니다. 땅콩 하나에서 200가지를 발명해내게 돼요. 땅콩 박사가 됐습니다. 상원의원에서 초청을 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성경을 번쩍 들더니 여기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빈정되는 두루한 어떤 상원의원이 묻습니다. 거기 땅콩 기름 짜는 방법도 나옵니까? 그러자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 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하고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잖아요. 염려들 주님께 맡기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거 말씀해 주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해 주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도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채우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된 것은
엄마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까? 엄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 젊었을 때 사교에 빠지기도 하고 사입이죠. 빠지기도 하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있는 곳에 와봤을 때 눈물자국, 손자국이 마루에 나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후진들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소중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칭찬해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던, 큰 믿음을 가졌던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대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는 예수님, 또 기도를 소중하게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삶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에 주님 그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도 한번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의 학원과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